있는 두 분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경기도 안산시 처지동에 있지 않은 안산 빛난교회 담임 목사님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야곱 안에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중 가운데 잘 오셨는데 바라기는 오늘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비도 오고 안 들려요? 내가 목소리도 작지만 여러분이 늙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그만큼 어두워진 거지. 그래서 조금 아마 방송실에서 키워주기는 하지만 울릴 때도 있어. 조금 낫죠? 됐어. 안 들려도 괜찮아. 어차피 설교 다 듣는 것도 아니잖아. 오늘 비도 오고 운치도 있고 이상하게 오늘 같은 날은 설교도 하기 싫고 그냥 카페에서 차나 한잔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그지.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지? 여러분도 밥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 함께 어우러져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제 이야기부터 잠깐 하고 싶네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는 부모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가 나 5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안, 호련히 부모님이 가시니 형제들이 있지만 각자 도생, 각자가 살아남아야 했어요.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흩어져 살다 보니 그만 그 어린 소년에게 주어진 숙제는 오늘 어디 가서 자지? 오늘 어디 가서 먹지? 였어요. 학교 생활에 추억이 많이 없는 걸 보면 그 형편에서 아마도 학교를 가는 날보다는 안 가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역시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지만 학교를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많아 어느 날 선생님이 그대로 둘 수 없어 자퇴를 권유하시는 가운데 학교를 그만 포기했던 기억이 나요. 당시 14살 그 14살 소년이 머물 곳이 없는 가운데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공장에서 한 2년 넘게 공장 생활을 했고 그때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장사에 손을 대면서 어린 채가 감당하기가 벅찼는지 영양실조도 걸렸고 어느 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 저는
의사 선생님 통해서 알았던 바, 어릴 적부터 먹지 못하고 몸 관리가 안 되었던 바, 간도 신장도 많이 망가졌다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투석을 해도 아마 12번도 더 해야 할 정도로 소변 기능이, 배설 기능이 제대로 아니 되어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두웠던 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리고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 안에 바울이 담겨 있듯,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 있듯,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담겨 있듯,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만 아시는 나가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내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지금의 유재명 목사가 담겨 있음을 알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만약에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나로의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의 반응을 하며 살아왔더라면 어쩌면 내 삶의 어두웠던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값진 간증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내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음을 모르는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는 버거운 소년으로, 청년으로 삶을 살았던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야곱이 잉태되면서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섭리하시는 가운데 야곱을 대하셨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삶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대와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야곱으로 살아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순종하여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사실은 오랜 날 동안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에 매여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아들 하나나 둘. 그래,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그리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속히 언약을 이루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열국의 섭리, 열국의 아비를 담아두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의 섭리를 담아두신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죠. 그 한 걸음 한 걸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없이 자신을 포기했지만 나 이 정도면 됐어요 하고 내려놓았지만 이스마엘이면 돼요, 엘리에셀이면 돼요 하고 나를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삶에 담으신 당신의 뜻과 섭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사 이끌어 가셨죠. 자,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 25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라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을 씨름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의 뜻과 섭리가 담겨진 가운데 그 당신의 뜻과 섭리를 담아 소화해낼 만큼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을 기다리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야곱의 경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내 안에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성경을 공부할 때나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잘 모르는 저들에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알려주는 공부를 가르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의 시작의 기준점은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언제부터 하는 것인가? 본격적으로 교회 나온 날, 세례 받은 날, 직분 받은 날, 언제일까? 이렇게 말해요. 아하, 가랑비에 옷 젖듯 은혜를 받으면서 어느 날 내 안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고 나서 아멘을 해야지. 근데 비가 오니까 코로나 이후 전부 맹해져 갖고 지금 설교를 하긴 하지만 지금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도 알아듣는 척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렇게 말해요. 언젠가부터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시작하셨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느껴질 때부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 나온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다가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면 은혜 위에 은혜라라 깊이 들어가 보면 나도 모르게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아멘 해봐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깊이 가면 어디까지 가죠?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면 아직 이 깊이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신 것도 주님이 다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뭘 주님이 오게 했냐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그때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꽃이 벌을 찾아요, 벌이 꽃을 찾아요? 벌이 꽃을 찾으면 내가 왜 물어보겠어? 물론 보여지는 부분은 벌이 꽃을 찾아. 그렇지만 사실은 내면에 보면은 벌이 꽃을 찾는 것 같지만 이미 꽃이 향기로 유혹한 거야. 내게로 오라, 내게로. 그치? 이런 논리로 따지면 남자가 꼬시는 거예요, 여자가 꼬시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숭악한 여자들은 그걸 다 숨기고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하려다 했대요. 모든 여자들 마찬가지야. 여자들은 만날 때도 안 만날라다 만나, 결혼도 안 할라다 해, 애도 안 날라다 나, 먹는 것도 안 먹을라다 먹고, 오늘 또 안 올라다 왔어. 참, 여러분은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라다 살아? 그지?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 아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안 살라도 살지만 그놈 없으면 여러분 못 살잖아. 그래도 그놈이라도 있으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인정 안 하네? 여러분 참 그래요.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 같은 걸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걸 느껴지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찬송을 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또 하나 단계가 있어.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또 하나 그 다음 단계가 내 안에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돼. 혁명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모양은 신앙 같지만 진짜는 신앙이 아니야. 자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의 부르심 따라 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았지만 사복음서 결론, 주님 제자로서의 결론이 뭐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갔을까? 부활하기 전에 갔을까? 부활하고 나서 갔어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결국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원하는 제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가 원하는 제자, 내가 원하는 나에 매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있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었어요. 이 수준 높은 말 알려는가 몰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나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어떻게? 배와 그물로.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로 안 되네, 그물로 안 되네. 그러다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열정적으로 하지만 이게 참 믿음인 것 같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수단 삼고 방법 삼아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3년 반 동안 투자했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고난받으러 가자, 이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저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놓아요. 보혜사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바뀌어요. 영적 혁명이 일어난 거죠. 제자가 원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제자. 그래서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느낌이 달라요. 사복음서에 있어 예수님은 저들에게 수단이요 방법이었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목표가 돼요. 그래서 고난받아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아도 나는 가리라. 비로소 사도행전에 와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원하는 제자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방향을 잡을 때 비로소 저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나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목회인데 목회가 아닐 수 있어요. 믿음인데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울 안에 바울이 담겨있듯,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있듯,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있듯 내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하고 달라요. 어느 순간 신앙이 성장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와요.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무너져도 나는 믿음에서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신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자기 확신이 있어져. 내가 원하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내요.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기도도 빼앗고,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 만들어가는 중에 야곱의 생애는 얽혀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기도를 빼앗긴 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빨리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삶을 20여 년 살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야곱이 야곱으로 사니 집에서 했던 방식대로 삼촌 걸 있는 대로 다 뺏어요. 양도 뺏어, 딸들도 뺏어, 종들도 뺏어.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여튼 야곱 만나서 재미 본 사람은 없다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 살면 야곱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주변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살아야 있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보다는 요나가 원하는 요나이고 싶어 다시로 도망하는 가운데 풍랑이 오니, 그 풍랑에 요나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주변이 시달리게 돼요. 다른 사람은 어디로 가도 돼요. 그러나 요나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대강사라도 되는데 나는 안 돼. 이걸 혹시 느끼셨어요? 다른 사람은 대강사라도 되는데 나는 아닌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나로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자신도 고통이지만 주변이 고통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요나, 너 그리 가면 안 돼. 야곱이 삼촌 걸 있는 대로 빼앗은 뒤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만큼 부자가 되었으니 고향에서 살고 싶었는지 돌아오는 그에게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식,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창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이 와르르 무너져요. 20년 전에는 에서 한 명 피하면 됐어요. 아니 20년 전에는 자기 혼자의 몸이니까 피하면 됐어요. 그런데 400명의 군대가 형성되어 오는 에서, 문제는 아내도 4명, 자식들 12명, 수많은 양떼들, 선택의 폭이 없어요. 이제 이 야복나루 야복강을 건너면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와 직면해야 돼요.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야곱은 무릎 꿇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자, 야곱의 생애에 이만큼 간절해 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의 생애에 이만큼 간절함이 없었다는 말씀은 야곱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나 간절하지는 않았어요. 왜? 방법이 너무 많았으니까. 야곱의 방식으로 살아도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은 한계 앞에서, 창조자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릎 꿇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답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 간절하게 애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보면 눈물로,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지금이어야 합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몸에 질병이 왔든지, 사업장에 어려움이 왔든지,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왔든지 수없이 그 애절함으로 씨름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인생이 살아오면서 더 이상 내 삶에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내 삶에 방법이 없다, 그러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아멘 해봐, 그때가 복이야.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만큼 여유가 있고 방법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이 정도에 하는 것 같아도 어쩌면 그때가 영적 암흑기야.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실상은 너는 헐벗고 굶주린 자다. 하나님의 시각, 영적 시각 앞에서 밑바닥이 드러나죠. 방법이 없다. 근데 인생을 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욕심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를 담아두시고 끝까지 씨름하여 포기하잖아요. 마치 물고기를 몰고 가듯 내 삶을 몰고 가 결국은 하나님 나 방법이 없어요, 손을 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 골짜기에 빠졌을 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오늘도 이렇게 이 성산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분들, 누가 보면 믿음 좋아서 온 것 같아도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 뭐 오죽하면 여기 앉아 있겠냐고. 문제는 간절해야 할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여전히 인간의 수단 방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혹시 방법이 없어 목회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방법이 없어 여기 머리 조아린 가운데 있습니까? 야뽕나루에 야곱이 받은 축복,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가? 야곱은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하는 기도,
밤이 맞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이대로 야복나루를 건널 수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야곱. 밤이 맞도록 하는 기도. 근데 놀라운 게 있어. 이 기도의 매력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매력이 무엇이냐면 씨름을 했다는 것인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다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우리 24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크게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여기 봐요. 이제 그냥 그만 보고 다 봐요. 내가 설명할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씨름을 했대. 자, 봐봐요. 기도가 매력이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아도 크게 아멘 해봐요. 영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기도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하나님은 평생의 야곱을 그 삶으로 씨름해 오시는 것 같은데, 너는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네 안에 이스라엘을 담았어. 그러니 너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네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안 돼. 아직도 수단과 방법이 많아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저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골짜기로 몰아넣고 하나님은 처절한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려 봐요. 밤에 맞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래요. 야곱아, 그만하자. 날 샌다, 그만하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 무슨 날 새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귀신이나 문제지.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건드려요. 야곱아, 날 샌다, 그만하자. 퀴즈.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날 샌다, 그만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 맞춰봐. 1번, 날 샌다고 오기 전에 간다. 2번, 날 샌다고 하셨으니 그만한다. 3번, 내 문제가 간절한 만큼 해답이 이기까지, 응답이 이기까지 날 새는 거와 상관없이 난 하나님과 씨름한다. 몇 번? 정답은 3번이야. 네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알아? 내가 원하는 것에 매이면 거기까지만 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솟아나기까지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으면 안 돼. 야복나루의 기도의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바꿔버려. 야곱아, 그만하자, 날 샌다. 야곱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 여기 보세요. 에서의 문제로 인하여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어쩌면 에서가 나와 내 가족을 짓밟을 수 있다 하여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던 그 야곱이 어느 순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이니,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동안은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사업장이 문제인 줄 알았다. 그것 때문에 애절하여 깊이 기도에 들어가 보니 남편도 아니라 자식도 아니라 사업장도 아니라 내가 문제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는데 내가 내 고집에 매여 살았구나. 비로소 깨달아.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아세요? 기도가 깊이 들어간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전에 서면 기도 제목은 어디로 간 것 없고 실컷 회개만 하다 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좀 아멘을 할 텐데 오늘 어찌 맹한 사람들만 와서.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가 아니라 나를 축복해달래. 내가 원하는 나에 매여있던, 야곱이 원하는 야곱에 매여있던 그에게 하나님, 나는 돈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환경만 좋아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터치해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물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잘 봐. 하나님이 이름을 물을 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 요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숨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그 안에는 너는 야곱으로 살아서 안 되는 사람이었어. 네 안에는 내가 원하는 너가 담겨 있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고백이 함축되어 있겠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수단 삼을 뿐 하나님 없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야곱이 야곱으로 삶이 야곱으로 살아가니 자신의 삶이 얽힐 뿐만 아니라 야곱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인간적으로 사는 자,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영적 터치 가운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아멘 해봐요, 내가 변하는 거야. 환경의 변화가 아니야. 야곱이 야복날 위해서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해서 에서가 변한 건 아니야. 에서가 언제 변했는가는 오후 3시에, 아니 3시에 꼭 오라는 건 아니고 알려는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에서라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상황은 최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을, 그 인생 자체를
살아야 될 이유를 다 바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 야곱,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다? 내가 변하는. 아직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내가 변하는 거라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은 뭐야?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만 변하기를 기대하는 거야. 지금의 어려운 환경이 해결되면 다 해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 여러분, 지금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그때 해결해 줬어, 안 해줬어? 해결해 줬어. 그때 응답해 줬지만 지금 여전히 우리는 골짜기에 있어. 환경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 앞에서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목회를 34년 하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는 분이 아니야. 목회는 광야에 사는 거야.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 던져놓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라 하시고, 제명아 가라, 내가 환경을 다 바꿔줄게, 이런 적이 없어. 딱 하나,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환경 해결되어서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환경 해결하면 돼. 근데 아니야. 인생은 산 넘어 산이야. 양파 껍질 같아. 오늘 하나 해결돼도 내일 하나 있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게 야곱이야. 그런데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다시 정리할까?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응답을 넘어 뭐다? 크게 하면 해봐. 내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함정은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게 함정.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 여러분은 내가 변하면 좋겠어? 환경이 변하면 좋겠어? 아니, 원래 하던 대로 해봐. 갑자기 정답을 얘기해. 여러분은 내가 변하면 좋겠어? 남편이 변하면 좋겠어? 아니, 원래 하던 대로. 여러분이 뭐 변할 게 있어? 지금도 너무 많이 변해서 걱정인데. 그러지 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은 집안에서 메시아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여자들은 평생에 잘못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누구만 정신 차리면 복이 와. 원래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면 물 붓듯이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이 오다 꼭 그놈 때문에 걸려. 그래서 저놈만 정신 차리면, 그리고 맨날 핑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남편이 비워져. 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고생한다는 생각은 해봐. 여러분이 이쁘기를 해요, 성질 좋기를 해요, 날씬하기를 해요, 반찬을 잘해요. 그냥 어설픈 믿음으로 밥도 안 해주고 맨날 기도원에 가서 사는 거 말고는 뭐 하냐고. 여러분이 남편하고 사는 것 이상 남편도 여러분하고 사는 게 한숨 푹 푸실 만큼 힘들어.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우리 집에도 여자가 하나 있는데 메시아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지는 잘못한 적이 없어. 그래서 여자들은 이 메시아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따라서 봐. 우리 집은 기죽지 말고 따라서 해요. 우리 집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 아멘. 너나 잘하세요. 마귀가 늘 너 때문에 핑계하게 만들어.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하면은 스스로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해답은 없어. 야곱은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라는 걸 비로소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 나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환경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세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야곱이 원하는 야곱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담겨있는 이스라엘을 꺼내요 방향을 딱 그렇게 맞춰 시각이 완전히 바뀌니 어떤 변화가 있어? 시각이 바뀌니 30절 한번 읽어보자. 30절 창세기 3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자, 여기 보세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 시각이 바뀌니 놀랍게도 이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어요. 여기 정리합시다. 이곳이 어디야? 강남금식 기도원이 아니고 야곱의 이곳은 위기의 장소, 절망의 장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장소. 그런데 그 위기의 장소가 푸니엘, 아멘에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으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내가 변하니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곳에서 간증이 나와. 그곳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만 느껴지고 만져지면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사자굴이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할 바가 바로 뭐냐? 주여 내게 푸니엘의 은혜를 주옵소서. 산후라면 목회도 그러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힘들었다. 그런데 그 고통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로 내 안에 쌓여 하나하나. 그런데 이게 있어. 고통이 왔지만, 어려움이 왔지만 야곱으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극복하면 극복을 했는데 간증은 없어. 근데 야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방향을 잡으면 그 고난, 그 역경 중에 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소,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장소로 다 간증이 있어요.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깊은 기도가 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놓아버리지 말고 이따 기도할 때 어쩌든지 기도는 빨리 끝나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기까지 해야 돼. 그 하나님이 느껴지려면 야곱이 박살나야 돼. 내 육적 껍질이 박살이 나버려야 돼.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 여러분, 야곱은 변했어. 그죠? 이스라엘로.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기 봐요. 에서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이따 3시에 변해. 그걸 이제 이따 할 거야. 근데 다시 물어볼게. 야곱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에서는 안 변했어. 지금도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창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러 와. 퀴즈. 기도하기 전까지 그렇게 무서웠던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무릎 꿇었던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야복강을 건너.
퀴즈. 야곱의 마음에 에서가 무서워 안 무서워? 염려가 있어 없어? 왜? 내가 변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답이야. 좀 수준 있게 말해봐. 이렇게 말해.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니까. 잘 들어봐. 우리 인생이 야곱이 야곱으로 살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 그런데 내가 변해 이스라엘로 가면 문제인데도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은혜야. 이게 축복이고 능력이야. 목사도 야곱 목사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목사가 돼야 돼. 장로도 야곱 장로가 되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를 삼으면서 교회에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 장로가 돼. 권사도 야곱으로 하면 안 돼. 이스라엘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멘 해봐. 올 때는 야곱으로 왔어도 갈 때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기도가 전날의 안순 변하여 노래가 되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야곱으로 보면 내 삶이 다 걱정이야. 내 이스라엘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방향을 잡고 가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야곱의 기질도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아니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나로 방향을 잡으면 우선은 해결이 되어도 또 다른 골짜기에 빠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의 은혜를 입어야 하니, 이것은 깊은 기도가 주는 축복이고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축복임을 기억하며, 오늘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고 다시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더 크게 해봐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에서 만나고 기도에서 경험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찬송하면서 먼저 헌금할 때 하나님 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이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후 3시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여전히 야곱이 원하는 야곱에 배어 있던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확인했습니다.